질병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뭐 친척이나 친이나 친중에는 없지만은 아는 분들 한 달에 두 달이 끝나가면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몸 가운데 어떤 분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암이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도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언니가 그런 일이 생겼고, 또 하는 분은 자기 딸의 제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돌아가시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문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의문,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의 짐들은 시간만 지나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마음을 더 무겁게 웅크릴 경우가 많습니다. 짐을 잔뜩 맨 채로 산을 넘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치는 것은 길이나 산이 아니라 그 짐을 메고 있는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더 강해져라, 뭐 이 모든 짐을 혼자 다 이겨내라, 네가 싸워야지, 네가 이겨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너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 우리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짐을 다 싣고 있는데, 어릴 때는 부모의 짐을, 친구의 짐을, 공부의 짐을, 연세가 드시고 나면 병원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른들의 짐을, 또 어르신들은요, 그 자녀의 짐들을 쉽게 못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너 굉장히 괴로워, 굉장히 힘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때 정도가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겠지. 여러분, 하지만 달력이 바뀐다고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에 꽉 움켜쥐고 있던 미움과 분노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끝없는 자기 연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2026년으로 들어간다면 그 한 해는 새로운 해가 아니라 시간만 늘어난 옛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같은 생각과 감정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고내를 보내는 송구의 시간은 단순히 무언가를 다짐하고 계획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짐과 은밀했던 죄와 감정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을 다 받으셔서 어디에 내려놓을까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요, 이런 무거운 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고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 컵을 1시간, 2시간, 3시간 들고 다니면서 모든 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은 무겁고요, 어떤 짐은 가벼워요.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지고 이곳저곳으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무거운 짐에 치여서 결국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무거운 짐과 얽매인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건 제가 지고 갈 거예요. 이 미움과 아픔은 여기에 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거예요. 이건 내가 26년도에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원수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26년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 썸뿌리가 마음 가운데 마음이 병이 되고 우리의 몸에 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뼈 이런데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병 원인이 잘 안 나오면요, 스트레스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스트레스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언제나 받죠. 그런데 여러분, 때린 놈도 받고요, 맞은 놈도 받고요, 준 놈도 받고 받은 놈도 받고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썩물과 단물을 내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안 됩니다. 때때로 제가 청년들이나 어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계길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 싸우고 하다가 어떤 다툼이 생기고 난 뒤에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형은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고 다 가져가고 다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일 가난한 저한테 작은 이거 하나 남기고 가셨는데, 그 형도 누나도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죠. 이미 아버지는 다 처리를 다 하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들었습니다. 뭐가 제일 마음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난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싸우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걸리는지를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라.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형님 누나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드렸어요.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그리고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형님하고 누나하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다 그냥 끝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3년 있다가 그 형님이 마음에 뼈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제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가 좀 막내 그냥 그때는 필요해서 돈을 나눴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많이 좀 주면 좋겠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감정이 고를 두고 다른 건 내가 다 참는데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언제 제일 힘들까 하면요, 마음이 섭섭한 거야. 목사님은 아세요 했는데 목사님은 알고 있었더니 섭섭한 거야. 방법도 안 해주고 사람들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섭섭한 것들 또는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마음들이 나중에 뒤집어 보면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건너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암덩어리가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다 못 잘라내고 반만 잘라내고 나왔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게 암덩어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다 못 잘라내고 내가 반만 잘라내고 반은 내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것이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우리 몸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왜 맹장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맹장이 터져버리면 복막염이 되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염증들이 몸 안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맹장, 아직까지 배가 아플 때는 맹장만 꼭 떼어내면 되지만요, 복막염이 되면요, 이걸 열어서 그 내장을 다 식염수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염증이 남아있으면요, 또 거기에 또 염증이 또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와 깊은 상처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들, 이 모델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잘하거든요. 이거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그랬어요. 낳았으면 책임지라고. 부모는 낳기는 낳았어요. 부모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도 책임을 못 지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한 것이고 너의 죄고 너의 허물이지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너의 죄와 너의 모든 것들을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놓아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밤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불안감 대신에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2026년의 시간으로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해맞이하면서 해보지하면서 소원을 베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를 하면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이분 다음에는 저의 순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를 돌아보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안자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이만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자신의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한 해 동안 제가 지고 있던 것 중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모든 무거운 짐과 운명이기 쉬운 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25년을 새해일이라며 묵상기도가 있거든요. 2025년 365일 기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의 삶을 돌아보며 세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025년 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일들, 그런 일들을 일단은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그 짊어지고 다시 그 헌옷입고 이승민을 맞이하지 말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시에 조금만 더 눈을 보고 기도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설국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원민이가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맞춰 바뀌고 말렸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선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은행원 장로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저희들을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과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정신의 진리를 기대하옵소서. 모든 한 해를 봅주셔서 이름으로 시작하여 이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리오며 새해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부님 오늘까지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가족들이 구원을 취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사업의 주님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은혜와平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장난한 갖게 하시고 온 교회 식구들에게 풍성한 일시를 맺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년절 가정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대로 시작하여 순종과 충성으로 풍성한 연대를 맺는 정장교회가 되게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인격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주마기로 입혀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빛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격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안고 복을 누리고 복과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성전에서, 새해의 첫 음식을 성찬으로, 그리고 새해의 첫 인사를 성도들과 우리 성전, 성찬, 성도, 하나님은 이 세 단어에 거룩할 성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벽돌이 거룩하고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요. 또한 성찬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빵과 포도즙이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뭐가 나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뭔가를 잊고 가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통계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26년도 표고를 통해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속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용서, 사랑의 시작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올해는 좀 더 착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 표어는 2026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깊은 진리와 같은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조금 전 송구의 시간에 우리는 2025년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짐들을 다 내려놓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2026년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용서가, 바로 그 용서가 그 새 시작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요, 네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다 보면요,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끝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변화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2026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값없이 받은 은혜로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2026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 첫 음식인 거룩한 성찬을 앞둔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열매요, 사랑받았기에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는 이 용서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시작될 때에 참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미움을 안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쉽게 지치고 늘 조건과 계산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매우 사소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의 마음이, 그 마음들이 그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요,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 낳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애 낳을 때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암으로 긴급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수술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금방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분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내려왔더니 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은 제가 원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상하면요, 뭐가 생각나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의 그 고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실어서 말하고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만 그러나 이도 그러지. 그러면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이 다툼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어른들 얘기하다가 양가의 식구들 얘기하다가 부부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는요, 여러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 못 써요. 제가 저희 아내 결혼 초기에 미워한 적도 있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싸웠던 적도 있고요. 나를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때도 있었어요. 군생활할 때에 송정희 병장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잊어먹잖아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회식할 때마다 술 안 먹는다고 괴롭히고 쟤는 목사들이고 쟤는 장로들이고 누군데 너 딱 술 먹는데 너 왜 안 먹냐고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본인 한잔 되면 밤새도록 와서 괴롭히고 그 친구 이름이 송정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작았어요. 못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괴로워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안에서 그분을 다 떠나보냈고 다 용서했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숨겨진 죄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지금 살아계신 거지. 그분들이 청문회 해가지고 뒷조사 들어가면요 국정원에서 조사 들어가면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 운명이 씌운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신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를 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태워요. 엄청난 불로 태워. 그리고 그 죄를 그 빻은 것을 가지고요. 근데 그 죄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걸 묶어요. 묶어가지고 엄청난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드러낼 때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욕설을 받았으면서도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심령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용서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 그리고 미래의 교회는요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곳이냐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연회당이다 그런 말들도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이 막 싸우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만 싸워라 이거 교회인 줄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옛날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우리 미래의 교회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장 듣기에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 뭐 오해를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구나. 주님 제가 사랑이 없대요. 그 사랑을 쌓아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 한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은 말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판단하는 것보다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죠.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2026년 사랑의 시작인 용서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정량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올 한 해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은요 너희는 이 성찬 보고 쓰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살이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이미 끝까지 사랑받았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이 거룩한 성찬의 상에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찬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할 때에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붙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는 죄를 완전히 이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못 전한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목회를 못한다고 말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을 통해 자녀를 삶을 통해서 행복을 못 만든다고 할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분명히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나는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지만은요 내 마음이 허락이 안 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실패하고 세상은요 성공하지 못하면요 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 그 구봉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행이들은 참 말만 많고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실컷 죄짓다가 주일만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해요 이런다고 빈정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다. 근데 너는 그런 아버지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 쏟고 또 주일 나가면 또 울고 또 울고 또 잘못했어요 해. 그런데 너 그런 아버지 있냐? 우리 아버지는 가면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6년을 맞이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2026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 분 전이에요 지금. 몇 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그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대신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아직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제가 받은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의 첫 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갈등이 있으면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과 상담을 해보고 젊은 부부들 이혼하는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요 그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용서 왜 나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해요. 나는 우리 엄마 용서 못해요. 나 버리고 갔거든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 마음이 결혼생활을 파탄내고 사회생활을 파탄내고 마음 가운데 떠버려진 이 어머니들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용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 가운데 억울해 있으면요 소화 안 되고 잠도 못 자요.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를 가지고 막 억울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보세요. 잠이 쉽게 잠이 잘 드는지. 그래야 밥을 먹으면요 얹혀고 체해요.
내 손에.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잘 잡아서 자는데, 나만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에? 자기 손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용서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쪽으로 나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성찬의 빵을 받으시고, 빵이 묵직합니다. 제 아내가 그냥 드리는 거 좀 조금 더 크게 드리자. 크게 잘랐어요. 좀 오물오물 한참 드셔야 될 수 있어요. 받으시고, 포도잔 딱 받으시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예물 봉헌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져오셨던 2026년 응답받는 금양로 기도문 하고, 예물을 가져오신 분들은 예물을 봉헌하시고, 제가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주도 팔자도 아니고 운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올 한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받아서 말씀을 보시고,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 10초 정도 기도해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렸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제가 나누고 하는 문제 합치고 나는 뒤에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살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주냐. 이 떡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지키신 몸으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간직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오니 마음 가운데 있는 성결함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송하는 귀한 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며 이 생명을 건강하고 행위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힘을 빌어서 눈물을 흘리리로다. 힘이신 하나님을 찾는 귀한 형제이오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구원의 물물에서 물을 붓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순종을 하시며 생명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가늘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빛으로 세우신 귀한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가늘처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생명의 역사들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어머니 할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였시고 받으시며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목사님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가든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사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 영혼이 가든같이 범사가 되고 건강하기를 구하시는 그 주의 음성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들이 기도사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권사님은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화평을 전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평생에 누워있는 장로님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위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주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집사님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보다도 풍족하고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숨기는 복된 한 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